안녕하십니까. 제재백과 유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악 10도인 첫 번째 제1 태극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또 같이 고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태극도라는 것은 송대 성리학자 주도니가 태극도를 해설한 도설로 그의 우주론과 인성론을 249자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표가 보이시죠? 태극도설은 무국이 태극으로 시작되는데요. 육아경전에서 태극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주역 개사전의 여규 태극 시생 양위입니다. 주역에서 태극의 의미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온기가 아직 분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나라 공영달 선생께서도 주역 정의에서 태극은 천지가 분화하기 전의 온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송나라 초기의 역학은 이러한 해석을 계승했습니다. 무국이란 용어는 주도니 이전의 육아경전에는 보이지 않고요. 노자의 상덕 불벌 복기 우 무극과 장자의 입 무극지문 이유 무극지야 등 도가에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극도설은 성리학 체계 정립에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자는 무극의 무를 소리, 냄새, 방향, 형체 등이 없다는 뜻으로 설명하여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고 태극이라고만 하면 일물과 같이 생각되어 버릴 폐단이 있다고 하여 무극이 태극을 본체의 양면으로 보았습니다.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 태극의 동정에 의해 음양이 있게 되고 오행이 되며 만물이 생성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정은 한없이 순환하는 것으로 만물의 생성 변화 또한 무궁하고 무궁한 만물은 그 근본을 소급하면 태극으로 돌아가니 이러한 태극은 결코 만물을 초월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해 있다고 보았으며 음양오행에 교차하여 운행하는 가운데 인간은 빼어난 길을 얻고 인간의 마음은 가장 영묘하여 그 성의 온전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니 인간의 내재한 태극은 인극이며 사람의 오성은 오행의 덕에 배합되고 선악이 있게 되는 것은 풍부받은 기의 청탁에 의한 기질에 따라 예물에 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리학적 우주론의 창시자인 주도니 선생에 대해서 잠깐 말해보자면 주도니 선생은 1017년에서 1073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우주론적 철학의 창시자 주도니의 호는 염계이고요. 자는 무숙입니다. 장행거, 정명도, 정의천, 송황저 이런 분들과 함께 북송의 오자의 한 사람입니다. 송학의 초기 학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빠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5사람 장행거, 정명도, 정의천, 송황저 한 사람 누구죠? 주도니입니다. 송학을 이루는데 가장 초기 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자도 이분들에 의해서 배웠다고 하죠. 주원계의 나이 30이 되던 해에 남한에서 벼슬 할 적에 통수의 일을 보던 정향이 주도니의 기상을 보고 비범하다는 것을 알고 두 아들인 자기 아들을 말하죠. 정호와 정의, 그 유명한 정의천, 정명도를 말합니다. 이정자를 말하죠. 주자의 스승입니다. 정호와 정의로 하여금 주정계에게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성리학 학술 사상에서 그토록 유명한 정명도와 정의천이 그 아버지에 의하여 주영계의 제자가 되는 때입니다. 송사 도학전의 주도니조의 북송의 문장과 황정견은 주도니의 인품을 평하여 광풍제월, 비가 갠 뒤의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 달이라고 평하였는데요. 이는 마음이 넓고 쾌활하여 아무 거리낌 없는 인품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후학인 저도 한 번쯤 광풍 제호를 희망하고 꿈꾸어 봅니다. 자, 그럼 태극도설을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태극도설, 무극이 태극이니 무극이면서 태극입니다.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는데 동의 상태가 아주 지극하면 정화해지고 정화해지면 음을 낳습니다. 정의 상태가 지극하면 다시 동하게 됩니다.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는 것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게 되니 이 5가지 기가 순차로 퍼지어 4계절이 돌아가게 됩니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면서 태극은 본래 무극입니다. 오행의 생성시에 그 성을 하나씩 가져서 무극의 진과 이 오의 종이 묘하게 합하여 응결되면 건도는 남성을 이루고 곤도는 여성을 이루게 됩니다. 2가지 기가 서로 감화하여 만물을 낳고 만물이 계속 생성함으로써 변화가 무궁하게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빼어난 것을 얻어 가장 영특합니다. 형체가 이미 생기자 정신이 지를 바라고 오성이 감동함에 선하게 나뉘어 되고 만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인이 중정과 인으로서 이것을 정하고 정을 주로 하여 오성이 감동함에 선하게 나뉘고 만사가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인이 중정과 인으로서 이것을 정하고 정을 주로 하여 인극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그 덕성이 천지와 합치하고 그 밝음이 일월과 합치하며 그 질서가 4계절과 합치하고 그 길흉이 귀신과 합치합니다. 군자는 이것을 닦음으로써 길하게 되고 소인은 이것을 어김으로써 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유와 강이라고 하며 사람의 도를 세워 인과 의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온시 반종하면 사생의 설을 안다고 한 것이니 이리야도다 여기여 이것이야말로 그 지극한 것이로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도설의 머릿부분에는 음양에 의한 변화의 근원을 말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곧 인간의 타고난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 오직 인간만이 그 빼어난 것을 얻어서 가장 영특하니 순수하고 지극히 선한 성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태극입니다. 형체가 생기자 정신이 발화했다는 것은 음이 동하고 음이 정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5가지 성에 감동한다 함은 양과 음이 변하고 합하여 수, 화, 목, 금, 토의 성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선하게 나뉜다는 것은 만물이 화생하는 상이니 성인이 중정, 인으로 정하고 정을 주로 하여 인극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것에 이르러서는 태극의 전체를 얻어서 천지와 더불어 관계없게 합치도록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 글에서 다시 천지, 일월, 사시, 귀신이라는 4가지와 합치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자는 또 말하였습니다. 성인은 힘써 닦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 하니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몸을 닦는 것은 곧 군자가 길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도리를 거스르는 것은 소인이 흉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닦는 것과 거스르는 것은 역시 경과 사의 차이에 있을 뿐입니다. 경의 태도를 가지면 욕심이 적어지고 사리는 밝아진다고 합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또 적게 하여 아예 없게 한다면 정할 때에는 허하고 동할 때에는 곱게 나아가게 되어 성인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극도서를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주영계 선생님께서 지으신 태극도서를 연구해보고 공부하신다면 우주 만물의 이치와 주역의 도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역을 공부해 본 바, 주역지도는 음양지도라고 하는 이 말을 깨닫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주역지도는 음양지도야라. 우리나라 태극기의 중앙에 보면 태극으로 나눠져 있죠.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에는 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음에는 양이 있고 양 속에는 음이 있습니다. 그게 주역의 도입니다. 주역의 지도고 우주 만물이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국이 태극이요, 태극이 사상을 낳습니다. 무국은 태극. 이 우주 만물을 무국인데 그 태극으로 형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항상 모든 서양의 과학자들은, 서양의 철학자들은, 사상가도 전부 다 음양을 다 논하고 있습니다. 음양을 말하고 있고요. 음양 속에 이 우주 만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양으로 해서 형체가 없는 것을 이 음양으로 도식화해 놓은 게 태극도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규명한 우리 주영계 선생님의 뛰어난 공부의 업적을 여러분들께서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극도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도 서명도를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